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목하기를 기뻐하셨지만 우리들은 하나님보다 세상과의 화목을 더 찾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욕망과의 화목을 찾기에 더 분주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들이 창문을 열고 늘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과 화목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주일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가슴 벅찬 감동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6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26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쾌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죄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하나님의 전에 나아와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해 사순절을 통하여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고 되뇌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시 악한 것에 끌리는 우리의 본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절기를 통하여 잊지 않고 다시 일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보여드릴 우리의 이력서에 한 줄 한 줄 채워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매일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 아주 쓰러지지 않으면 주님께서 붙잡고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는 삶으로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맡겨주신 가정과 일터에서 매일의 삶을 고단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의지하여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 뱉어내는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누가 되지 않을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맞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맞는 말을 했는지, 맞는 행위를 하고 있는지 늘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습관을 허락하셔서 기쁨으로 항상 창문을 열고 매 순간을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바라볼 때 은혜를 먼저 받아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한 먼저 된 자들, 선교사님들의 삶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미천하여 멀리 있는 것이 아닌 가정 약한 자, 이웃의 약한 자, 가장 약한 고아와 과부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의 말씀처럼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삶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약할 것 같지만 가장 큰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행하심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밑가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겪었던 내전의 아픔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또한 2년이 넘어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의 중동 전쟁, 멀리 있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밀접하지는 않지만 그들에게는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평온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 또한 소망일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먼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00주년 기념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지 몇 해가 되었는지를 기억하고 앞으로도 계속 주님의 은혜를 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을 기리는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의 예전색은 보라색입니다. 1학기 구역 성경 공부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개강하며 이를 위해 구역장 성경 공부도 이번 주 수요 성경 공부 시간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구역장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일인 오늘은 우리 교우님을 위해 홍보관 2층 양화진 선교사 전시실인 양화진 홀을 개방합니다. 양화진 문화원이 주최하는 제12회 양화진 역사 강좌가 양화진의 역사와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이번 주 강의는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선교기념관 2층에서 양화진 홀과 기록관의 소명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양화진 홀을 섬기고 계신 정은숙 집사님과 양화진 기록관을 섬기고 계신 이경주 집사님께서 강의해 주십니다. 특별히 이번 강좌에는 로제타홀 선교사님의 일기 낭독 시간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양화진 홀과 기록관의 소명에 대해 알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상임위원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선교기념관 한경직 홀에서 열립니다.
정관 개정을 위한 공동의회 투표가 다음 주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됩니다. 한국 전자투표 서비스에 따라 휴대전화기와 현장 투표소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으며 정관 개정안과 투표 방법은 홈페이지 안내 및 공지의 교회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일 현장 투표소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홍보관 1층 친교실에 개설되며 현장 투표를 원하시는 분은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투표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등록된 지 6개월 이상 된 세례교인으로 어제 재차 문자로 공지를 드렸습니다. 문자를 받지 못하신 분은 오늘까지 홍보관 3층 사무실과 1층 친교실에서 선거인 명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님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새가족 한영회가 14일 오후 6시 30분에 양화진 봉사관에서 있습니다. 2023년 12월 3일부터 지난 주일까지 등록하신 교우님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제53회 세례 입교식 및 성찬식이 3월 27일 오후 8시에 홍보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세례 또는 입교를 원하시는 분은 오늘까지 안내에 비치된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는 이해 교육에 참석해야 하며 새신자반을 이수하신 분은 교육 과정이 면제됩니다. 이번 주부터 각종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안내에 비치된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교우님은 2부 예배 때 참석하시기로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139쪽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는 성경의 토대 위에서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 교회, 사도적 교회를 지향하고 예배의 생활화, 생활의 예배화를 이루어가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과 책임을 다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 기독교 100년의 신앙과 정신을 잇는 것이고 한국 기독교 200년을 향한 바른 길닦기가 되는 것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한국 기독교의 성지로 가꾸어 가기 위해 우리의 신을 벗는 일, 즉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삶을 이어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대외적으로 행한 일 중에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싶은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제대로 관리 운영하여 섬김과 전도의 현장으로 삼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대내적으로 행한 일 중에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싶은 것은 교회 초기부터 정관을 제정하고 지금까지 지켜온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2005년 7월에 창립되고 그해 연말에 정관을 제정하여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몇 번의 크고 작은 개정이 있었습니다. 정관에 따른 교회 운영은 교회의 건강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 중의 하나입니다. 공동 단임 목회를 지향하는 우리 교회의 정관에 따라서 교회를 운영하게 되면 한국 교회가 가장 크게 비난받는 두 가지, 즉 단임 목사나 특정한 한 사람이 교회의 재정이나 역할을 전횡, 혼자서 권세를 제 마음대로 쥐고서 제 마음대로 하는 것, 그리고 목회자의 세습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교회는 이 두 가지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다음 주일에 정관 개정을 위한 공동의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도 정관 개정안을 나누어 드렸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교회 존립의 기초가 되는 중요재산 처분은 운영위원회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최종 결정한다입니다. 교회의 재산은 일반재산, 중요재산, 교회 존립의 기초가 되는 중요재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는 교회 존립의 기초가 되는 중요재산은 없지만 일반 교회의 본당, 즉 주 예배당이 포함된 건물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예배드리고 있는 이 홍보관은 마포구청 소유의 땅에 우리 교회가 건물을 지어서 기부 체납하고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훗날에 혹 이 건물이 우리 교회의 소유가 되면 교회 존립의 기초가 되는 중요 재산이 될 것입니다. 교회 존립의 기초가 되는 중요 재산이 갑자기 매각된다고 하는 것은 곧 교회가 폐지되는 것을 의미하기에 교인의 헌금으로 이루어진 교회 존립의 기초가 되는 중요 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교인들의 총회, 즉
공동의회에서 의견을 묻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그 외의 중요 재산에 대한 결의는 기존처럼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의합니다. 둘째는 결산보고서 승인을 매년 4월에 시행한다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월 결산보고서의 원장을 1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공개합니다. 교우님들에게 문서로도 나누어 드리고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려놓아서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한국 교회의 좋은 모범 사례가 되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교인들의 법적 승인까지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관이 통과되면 다음 달 4월에 결산 보고서 승인을 위한 공동의회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공동 담임 목사에 관한 것입니다. 신임을 얻은 담임 목사는 신임 후 7년마다 공동의회 신임을 얻어야 한다입니다. 현재 정관에는 새로 청빙받은 각 담임 목사는 목회 시작 후 1년이 되는 때에 공동의회 신임을 얻어야 한다. 공동의회에서 신임을 얻지 못한 해당 담임 목사는 즉시 해임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청빙을 받고 1년 후 공동의회에서 신임을 얻게 되면 담임 목사 정년인 65세까지 계속 심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관 개정에서는 7년마다 신임을 얻어야 한다라고 바꾸었습니다. 강여수 목사는 11월에 신임 투표가 예정되어 있고 이 정관 개정안이 통과되게 되면 저를 포함한 새 공동 담임 목사는 2026년에 공동의회에서 신임 투표를 받게 됩니다. 이 항목은 정관 개정위원회에서 넣은 것이 아니라 저희 공동 담임들이 요청해서 넣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교우님들이 공동 담임 목사들의 사역을 지켜본다는 의미와 더불어 공동 담임 목사들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바르고 적절하게 세워가겠다는 의지이고 지금의 위치가 자신의 자리가 맞는지 확인하고 점검하겠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임기 중 담임 목사는 재신임 후 전임 교역자로 전직이 가능하다입니다. 이 부분도 공동 담임들이 요청해서 넣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부목사, 부교역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전임 목사, 전임 교역자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풀타임으로 일하는 교역자 중에서 담임 목사가 있고 전임 교역자 또는 전임 목사가 있습니다. 전임 목사, 전임 교역자 중에는 교구를 담당하는 교역자가 있고 대회, 교회학교, 방송 등을 담당하는 교역자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직을 군림하는 자리로 여기지 않고 하나의 역할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의 역할을 하다가 교구나 대회 등을 담당하는 교역자로도 섬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담임 목사의 역할을 맡았다가 다시 전임 교역자의 역할을 하게 되면 그 정년과 예우는 전임 교역자의 것을 따르게 됩니다. 정관 개정안 가결은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재적 인원 5분의 1 이상의 투표 참여와 투표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현재 선거인에 해당하시는 분은 만 18세 이상으로 우리 교회에 등록된 지 6개월 이상 된 세례 교인인데 총 8,953분입니다. 이 중에서 최소한 1,791분 이상이 투표하시고 투표하신 분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시면 정관 개정안이 통과됩니다.
가능한 한 스마트폰 문자를 통해서 투표해 주시고 그것이 쉽지 않으신 분은 홍보관 1층 친교실에 마련된 투표소로 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보내드린 휴대전화 문자와 교회 홈페이지 안내 및 공지 아래에 교회에서 난에 올려진 2024년 정관 개정안을 찬찬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창립 때부터 정관을 만들어 그 정관에 따라서 교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가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아니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꾸려가는 것이고 한국 교회의 미래를 위해 길을 닦는 하나의 섬김이자 정신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섬김과 정신을 잘 기억하고 지켜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우리 교회의 정관을 기억하는 것보다 더 잘 기억해야 할 것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금요일 해가 떨어지기 직전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 쉬신 예수님의 시신은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자 상당한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을 위해 준비해 두었던 새 무덤에 안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유대인들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들은 또 한 주간의 일상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주일, 주님의 날이 출발하는 역사적인 날이 되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는 약속을 받고서 쌍둥이의 동생으로 태어난 야곱은 그의 이름의 의미처럼 평생 무엇인가를 움켜쥐려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날이 셀 때까지 씨름할 때 그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절개되었을지라도 그날의 새벽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하고 인생의 방향과 가치관, 신앙관을 새롭게 하는 첫날이 되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다스리던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영적으로 혼미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드려져 엘리 제사장의 스라에서 자라던 사무엘은 한밤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아침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날의 시작이었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출발이 되었습니다. 2005년 7월 10일 주일은 양화진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었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날의 첫날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과 믿음의 길에도 그와 같은 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와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이고 우리의 간증입니다. 2절과 3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본문에 보고 들어가니와 보이지 아니하더라에서 보다는 같은 단어로 발견하다의 뜻입니다. 이것은 여인들이 굉장히 놀랐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던 여인들의 1차적인 걱정은 큰 돌로 막힌 무덤을, 그것도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무덤을 어떻게 열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덤의 돌문이 이미 열린 상태인 것을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덤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시신이 장례를 치른 그대로 누워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고 발견하고 더 놀랐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시신을 주 예수의 시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부활 이전에 예수님에게 주 퀴리오스라고 호칭한 것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주 퀴리오스라는 칭호가 붙여졌습니다. 계속해서 4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여인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심하다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길을 잃다라고 했습니다. 여인들은 낯선 곳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정신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 찬란함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앞두고 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실 때 예수님께서 입으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날 때의 찬란함이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기등등하여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울, 즉 바울을 돌이키실 때에 그를 둘러 비춘 찬란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찬란한 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늘의 속함을 뜻하고,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을 흰 옷을 입은 두 천사라고 말합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천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5절에서 7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두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 들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 중에서도 핵심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속죄함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의 말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음은 물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아스라이 멀리 있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중심에 새기면 새길수록,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을 넓고 깊게 알아가고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신구약 성경은 모두 66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의 절수를 다 합하면 31,173절이나 됩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서 잘 알려진 구절들, 언제 읽어도 위로가 될 것 같은 구절들만 힘이 되고 용기를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때는 이전에 눈에
뛰지 않았던 말씀이 마치 용수철처럼 튀어 올라와 우리 마음 한중간에 자리를 잡고 용기와 소망을 줍니다. 또 어떤 때는 이전에 흘려 읽었고 밋밋하게 여겨졌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또렷하게 새겨져 이정표가 되기도 하고 따라야 할 사용 설명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에는 애써 외면했던 말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입니다. 교우님들에게는 지금 또 지금까지 어떤 말씀이 마음과 삶에 깊이 새겨져 있고 기억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은 스마트폰 메모장에 성경 구절 몇 개를 기록해 놓고 이따금 읽으며 묵상하고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제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전에는 매년 11월 말이 되면 다음 해 다이어리를 구입했는데 구입한 다이어리 표지 안쪽에 몇몇 성경 구절을 기록해 놓곤 했습니다. 그 구절들은 때에 따라 바뀌기도 했지만 가장 자주 써놓았던 세 구절이 이러합니다. 시편 4편 7절과 8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 말씀을 읽거나 마음에 담고 묵상하면 언제나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소유했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그 소유물이 나를 지켜준다고 착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또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말씀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가을 예배당 한 모퉁이에서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을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나를 알게 된 것은 네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었기 때문이다. 왜 내가 너를 불렀는지 아느냐? 내가 내게 맡길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받을 상급이 얼마나 풍성한지 아느냐? 그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성격도 소심하고 잘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내 힘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야. 내가 얼마나 큰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인지 아느냐라고 되물으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목회자가 참 많은데 왜 저까지 목사가 되어야 합니까? 제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답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신자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신앙이 좀 더 성숙했으면 좋겠구나.
그 일을 네가 좀 해줄래?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는 말씀이라면 이 말씀은 저를 목회자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불립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또 부활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58절에 걸쳐서 힘을 주어서 전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것이고 무의미하지만 부활이 있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파수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도 헛될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시면 아침에 일찍부터 밤에 늦게까지 일을 하는 것도 헛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품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으며 주님의 일에 힘을 쓰는 것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부활의 소망을 품고 있는 한, 주님 안에 있는 한, 제가 섬기는 일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으며 주님께서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요즘 새벽기도회 시간에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을 나누고 있습니다. 남유다에는 모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6번째 왕이 요시야입니다. 그 뒤 나머지 4왕은 요시야 왕의 세 아들과 손자입니다. 요시야는 8살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 정도의 나이면 그저 엄마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때인 것 같은데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다. 다윗의 길로 걸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등 칭찬 일색입니다. 특히 요시야 왕은 제위 12년에서 18년까지 그의 나이 20살에서 26살까지 6년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곳곳에 널린 산당들을 정리하고 아세라 목상을 비롯한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해에는 성전까지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정결하게 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성전의 허물어진 곳을 수선하다가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 율법책은 성전 안에 있던 궤에서 백성이 바친 돈을 꺼내다가 발견했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한 hil기야는 그 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었고 사반은 그 책을 요시야 왕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왕은 율법책의 내용을 읽는 것을 듣고서 그의 옷을 찢었습니다. 사반이 모세 율법 중에서
어느 부분을 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왕은 오랫동안 말씀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던 것에 패부가 찔렸을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다가 어느 순간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는 자신의 실상과 직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이 송구하여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픕니다. 성전에는 본래 율법, 즉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의 원형인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없는 성막은 성막이 아니라 그저 천막일 뿐입니다. 제사장들은 오랫동안 정기적으로 들여진 돈을 성전에서 꺼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돈만 보였지 율법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어도 말씀이 말씀인 줄 몰랐고 말씀이 없이 살았던 것입니다. 열왕기의 1차 독자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또 유다로 돌아온 후에 요시야 왕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들으며 무엇을 각인했고 무엇을 회복하고 싶었겠습니까? 자기 자녀가 한 살이라도 더 어렸을 때 바르게 신앙 교육하지 못한 것을 회개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더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던 것을 참회했을 것입니다. 요시야는 8살의 왕위에 올라 31년간을 다스렸습니다. 즉 39살까지 살았습니다. 그가 8살의 왕위에 올랐지만 그의 전 통치 기간을 평가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그가 왕위에 오른 지 8년, 즉 16살 청소년 시기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또한 그가 왕위에 오른 지 12년부터 18년까지 6년간, 즉 20살에서 26살까지 청년기에 우상들을 제거하며 신앙개혁을 하였고 전 국가적으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요시야 왕이 어린 시절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온 나라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목적 삼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나를 통해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와 나의 삶의 자리가 새로워집니다. 오늘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을 기리는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혹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고 하지 않고 세속적 가치관을 기억하고 그 길을 따랐다면 자신의 허물과 어리석음을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돌이켜 우리의 삶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려놓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우리의 삶을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표준이 되게 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세상의 말과 사람의 말이 우리를 사로잡아 갑니다. 그 말은 본질이 아닌 것을 본질처럼 여기게 만들고 허상을 실상으로 오해하게 만들며 영원하지 않은 것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도록 부추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영원히 살려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들려주신 분이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말씀의 길로 걸어가면 눈부신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감격과 소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으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후에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을 위하는 정성은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참회의 절기 사순절 셋째 주일의 고백드리옵기는 우리도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적지 않음을 자인합니다.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때에 제사장들이 매일 성전을 드나들면서도 그 속에 율법책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했듯이 우리가 매주일 예배당을 드나들고 늘 곁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서도 마치 말씀이 없는 것처럼 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바라옵나니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의 길로 걸어 고난을 넘어 부활의 감격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일에 정관 개정안 통과를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정관을 제정하고 그 정관에 따라서 교회를 꾸려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또한 한국 교회 200년을 향한 길닫기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에 우리가 그 통로가 되는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으며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나에게 유익이 되어 내가 믿고 싶은 말씀만 기억하고 따르려 했습니다. 나에게 불편함과 고난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애써 기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세속적 가치관 속에 사로잡혀 이율배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주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억하고 따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결단과 함께 우리들이 가진 것을 주님 앞에 정성껏 기쁨으로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경제적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기꺼이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지켜가는 삶을 살아내므로 날이 갈수록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가꾸어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